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만군의 여호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아파요. 힐링이 책과 강의, 영상의 주요 주제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다는 거죠.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의지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핍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사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더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우리에게 촉구하게 하시죠.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기둥과 같은 다윗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세워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시작된 정복 전쟁의 완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온 구원과 승리에 대한 그림자를 약속받습니다. 역사의 모든 우여곡절에도 마침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게 하죠.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하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기록된 왕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상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이죠. 스가랴서에 5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 83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실패할 때에, 시험을 만나 나약해져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가야 하죠. 이름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의지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죠.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분께 달려가면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0편 7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다윗도 위기를 만날 때, 사울도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있을 때에 다윗은 용감하게 나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 이 재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최고의 숫자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천상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 하나님이시죠. 전쟁 시 직접 진두지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며 위협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적군을 물릴 수 있는 무슨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만 이기면 다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깨버렸습니다. 4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총사령관이 되셔서 직접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골리앗은 조심스럽게 방패 부대를 앞세워 접근하다가 곱상한 소년이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먹이로 널브러지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라한 막대기를 손에 든 다윗이 감춰둔 물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진정한 무기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오만한 소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때까지만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만한 세상의 화법에 주눅들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 하지도 마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세대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견인하는 것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도피나 타협의 장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와 소망의 장입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어둠을 걷어내는 빛처럼 낙심한 백성을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절망을 걷어내십니다. 혹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먹먹한 가슴을 안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다 아십니다. 고통의 밤을 잊게 할 환한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도 덤불 수 없는 풀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가랴서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52번 나옵니다. 그 시가랴서 2장 5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성곽으로 나타나십니다. 불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니 어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불성곽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생의 보호막을 삼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성도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강한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약한 무기를 들고 그 모욕을 방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무기로 들고 드높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성능에 속해 있지 않음을 알려주려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전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한 주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맹수의 이빨 앞에서 목동의 막대기 하나만 들고서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무장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무력 앞에서 다시 그 막대기를 들고 서서 구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그 이름을 무기로 들어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돌을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다루십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목이 잘렸습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져 자기 칼에 목이 베입니다.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수없이 물매로 돌을 던졌을 목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와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무기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옛 뱀 큰 용인 마귀를 심판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물매와 돌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별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대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000명, 7,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을 드리니까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조심해야 할 단어는 꿈 깨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꿈 깨라. 네가 뭘 한다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하나님 주신다. 남녀노소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꿈을 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꿈을 깨버립니다. 꿈 깨라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보잘것없는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인정하십시오. 왜 내 마음대로 자꾸 양육을 하려고 합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고 그 아이들이 무슨 꿈을 말할 때 오, 놀라운 꿈이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낌없이 기도해 줄게. 꿈을 꿔라. 꿈을 이뤄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 깨라. 이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좀 언어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도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 손안에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려고 하면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목회자가 주의 종이 부탁하면 들으십시오. 이게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손에 있는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들으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일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제 일이죠. 죄인의 삶은 결국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그분을 등지며 살아가니까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여전히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건강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다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좀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쟁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의지하고 묻는 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다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봐야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요. 시간의 바깥에서 시간의 한계에 갇힌 우리를 들여다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불순종과 반항의 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뭐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기도에 소홀해집니다. 왜?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뭐.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상한 갈대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한순간에도 꺾입니다. 한순간에도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늘 위기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이렇게 목회를 45년 동안 하신 분 앞에서는 엎드려 큰 절을 해야 돼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 지구촌 교회 3만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 5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형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만큼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우리 인생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풍성한 삶이 일어납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꼬인 분이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세력과 군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슈브란 말인데 방향을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와 헌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돌아온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오랫동안 건설이 중단된 채 방치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한 관계의 재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열심과 헌신은 오히려 죄책감을 무마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천군 천사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인생이 어제와 작년과 전의 삶과 달라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대적을 향해서 친히 용사가 되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자상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니까 왕관의 보석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왕관의 보석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유함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전히 안팎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굳은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손을 견고히 합시다. 낙심 말고 날마다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